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지었던 죄악을 살펴보면서 죄악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죄악은 점점 발전한다는 것과 둘째, 죄악은 달콤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 죄악은 그룹을 지으며 견고한 진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과,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 화가 나시도록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배은망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는데 그는 그 은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의하면 그가 성전 짓기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너무너무 정성껏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또 솔로몬이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수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가 막힌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그가 성전을 준공하여 봉헌한 뒤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다윗 행했던 것처럼 너가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재앙이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횟수를 셈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횟수를 셈하셨다는 것은 그 찾아오심이 그냥 생각 없이 심심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정성을 들여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목회자들도 그 신방을 할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신방을 갈 때는 횟수를 이렇게 세어봅니다. 센다는 말은 자주 가야 하는데 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그 발걸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솔로몬을 그렇게 기억하셨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화나시도록 만든 또 한 가지 이유는 솔로몬의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고의로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관계를 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아들의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불과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을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그것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마치 TNT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 폭발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그 폭발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합시다. 멈춰야 할 죄악이 있다면,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읍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실행합시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의 왕국 일부가 그를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왕권을 그의 신하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공정한 판결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궁전과 성들을 건설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자손손 이 부유한 나라를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왕국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제 축소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유다 쪽에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열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새 왕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겨우 남쪽은 유다 지파 이 한 개만 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답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유 없는 히스테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이유 없이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심으로 이유 없는 히스테리를 부릴 정도로 불안정한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진노에 대해서는 분명한 죄가 있을 때에만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기대하였을까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어마어마한 건축물들과 성을 건축하면서 이제 이 왕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국이 절반이 되고 재물은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벌을 내리시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뼈도 못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오랜 독재자도 한순간에 권총 한 자루에 끝장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짜 학위증을 가지고 세도가들의 등을 업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한순간에 감옥행이 되는 비참한 인생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무서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게 된다면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진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아이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4살인가 한 5살 된 아이였는데, 여러분, 아이 4살, 5살 된 아이가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대부분은 착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인간은 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선설로 착하게 창조하셨지만 이제 죄악이 아담과 하와이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성악설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4살인가 5살 된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연필을 가지고 다른 아이를, 그 조그만 애를 연필로 눈을 찌르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갖다가 빤히 쳐다보고 씩 한번 웃고 가서 찌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이야, 인간은 악하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참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야,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제가 참 그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딸이 굉장히 예쁘게 선하게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아이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쳐다보면서 성전을 바로 앞에 두면서 그 앞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산당을 세우는 일을 그는 두 눈 번쩍 뜨고서 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나 이러다 벌 받지요 하면서 죄를 짓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증할런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는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목회자라도 계시죠. 우리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너무 뻔뻔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공정하게 그대로 집행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그 결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가혹하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진노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그것이 가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 아래 있는 진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도 은혜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이 있으면 그거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단 화가 나면, 그래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 과거에 10가지를 잘했던, 100가지를 잘했던, 1000가지를 잘했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을 풀기 위해서 능지처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싶으셔도 은혜의 약속이 있으면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갚는 것은 몇 대까지요? 죄를 갚는 것은 3, 4대까지. 근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몇 대까지로 했습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즉각적인 심판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진노가 솔로몬의 세대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대에 가서 이제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완전한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인자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징계가 무엇입니까? 진짜 징계는요, 여러분 병들거나 망하거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이 진짜 징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징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주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회개할 기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 없이 지옥 가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그것이 저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또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결심을 해봅시다.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큰 복이 있다면 지혜와 명철이 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큰 복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복이 있었다면 믿음의 아버지 다윗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까지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결단을 합시다. 신앙적 유산을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겨우 아파트 몇 채 물려주려고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땅 몇천 평 물려주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 2세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에게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목회가 순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안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이 한강교회가 새로 건축된 그 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빚 없이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제가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제가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게 목회의 그런 본을 보이신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고, 지금도 또 기도해 주시는 제 출신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덕, 그런 신앙의 유산의 덕을 톡톡히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은혜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노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첫째, 하나님은 진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정하게 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죄를 멀리합시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굳건히 섭시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복을 끼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런 결심하시며 이 밤에도 마음껏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